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을 가르고 그하고 가만 나라들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려고 공성이 말하지 않으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주간하는 큰 명의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지자리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들리는 것이 어찌되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함빌리아, 야고와 미브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도와주는 온 나라에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평안하며 서로 이르되 이게 진행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의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가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일본어, 어떤 분은 중국어, 어떤 분은 아랍어, 어떤 분은 영어를 갑자기 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있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에 120명의 사람들은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명절을 보내고자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이어서 외국 각 지역대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때였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그 시기인데, 그런데 한 집안에서 이제 자기 지역의 언어가 시끄럽게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놀랐겠습니까? 오순절 명절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바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을 때에 일어난 현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은 것 같이 보이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다른 언어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할 때 말하는 그 방언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은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는다면 알아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이 다른 언어, 개역 한글에는 다른 방언이라고 했죠. 이 언어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텐데요. 한때 이제 교회사에서요,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그런 오순절 교회의 탄생과 역사적인 맥을 또 같이 하는데요. 19세기 초에 이제 미국의 찰스 파움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는 베델 성경학교라는 어떤 신학교 형태의 성경학교의 학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모인 학생들에게 이제 숙제를 줘요. 성경을 보면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를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와봐라, 이렇게 각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집에 와서 성경을 찾아보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하는 레포트를 쓰니까 그 결과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곧 방언이다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요, 이 성령 세례는 이 내적인 죄를 이기는 힘이었던 성령 세례는 성결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 세례는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또 윌리엄 쉬모라는 흑인이 또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 윌리엄 쉬모라는 이 흑인이 찰스 파움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에 입학시켜달라, 자기도 공부하고 싶다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서 흑인이 이제 같은 교실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을 좀 그렇게 이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을 못 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청한 결과 이제 창문 밖에서 수업 듣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 윌리엄 쉬모 목사는 열심히 창문 밖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목사의 주의식 종의 길을 이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윌리엄 쉬모라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방언을 강조했던 이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LA 흑인교회, 나사렛 흑인교회에 이제 부임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그 모인 성도들에게 이제 방언을 이제 받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성령 세례는 이제 성결이다라는 이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방언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열정적인 흑인 목사를 이 보수적이었던 이 나사렛 교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나사렛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이제 오갈 데 없던 윌리엄 쉬모 목사는 이제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방언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이제 이유를 배반하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의 어떤 삶과 또 모인 이 가정집에서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 마침 성령께서 그 모인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또 방언과 어떤 여러 가지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작은 가정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 그 미국 거리로 번져나가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운동의 시작도 바로 여기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강림이 곧 방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꼭 방언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또 어떤 다양한 증거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기계적인 방언은 아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다른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 성령이 다른 언어로 사람들에게 임하셨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요. 그레네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계단을 올라가서 2층 집에 있는 저 집이 다락방인데 우리나라 당시 어떤 그 번역을 할 때 2층 집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2층 집, 윗집 하면 그냥 우리 다락방을 생각했기 때문에 번역이 다락방으로 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방과 다르고 이런 형태의 어떤 공간이라고 합니다. 큰 홀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넓은 홀에 지금 120명의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 사람들이 각각의 외국어를 말했으니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각각의 외국어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성경의 다른 증거들을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한 내용이 분명한 것이죠. 흩어진 언어를 성령께서 다시 통합하시고 성도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하시고 있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알리시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다가 신할 소리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행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길이가 한 족이요 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기운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정찰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였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업적을 과시하자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름을 내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보통 발생합니까? 첫째로 이 모이면 특별히 기득권 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네 이름을 내기 위해 모인 자들은 공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은 뻔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불법이 성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모인 그 유해국도요, 약속은 제대로 어떤 발언을 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군가는 착취당하는 것은 그거도 뻔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죄된 특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는 막을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흩으셔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인간의 사악한 의도를 원천 차단하시겠다는 계획을 이 바벨탑 사건 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사방에 흩어진 자들이 또 하나의 언어로 모이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이. 그리고 그 모인 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또 이 일을 듣게 된 자들이 다시 퍼져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이 땅 가운데 최초 임하신 사건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어떤 기적과 어떤 방언을 경험함으로써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확실한 구세주다를 알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성령 세례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그 상황을 저는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저의 신앙적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부모님이 양쪽 다 예수를 믿으시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싫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부모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였냐면 고3 때였을 때예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양쪽 두 분이 이제 교회를 저 뱃속에서부터 이제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 교회 수련회를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이제 고3 때쯤 되니까 이제 수련회 가는 것도 재미도 없고 뭐 맨날 가봤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너무 싫은 겁니다. 이제 자의식도 강해지고 하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이제 끈질기 설득 끝에 고1에서 고3 넘어가는 그 겨울 수련회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위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생 하지 않았던 그 기도를 그 수련회 가서는 어떻게 또 하게 되었고, 마음이 뭔가 뜨겁고 또 진정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 또 저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마음이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근심이요. 왜냐면 그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좋았는데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예전처럼 또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이러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 저는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갖게 되었는데 이 마음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은근히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매일 10분씩 한번 성경 보고 또 기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2주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한 2주간 했었는데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 된 것 같습니다. 기도가 평소보다 길어지더니 뭔가 더 간절해지고 말도 빨라지고, 거기에 또 누가 기도를 하면 이제 뒤에서 누가 이렇게 선풍기를 튼 것 같이 뒤가 진짜로 막 이렇게 약간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일어나면서 이 기도하고 있던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꼬이면서 이제 정말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의심이 많고요,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더니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극적인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고 해서 어떤 죄된 성품과 어떤 상황이 꼭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혼자 이렇게 방 안에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하는 게 흔치 않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극적인 성령 체험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 성품이 완전히 바뀐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 성품은 아직도 그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달라진 것은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식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인 일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것을 배워가며 고난과 어떤 영단의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어설프게 해석하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요 너무 기적적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도 금방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발선에서 잘 정립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함이다라고 말입니다. 마케팅 전문가인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에서 한 예를 들거든요. 그림 같은 초원 위에 풀을 뜯고 있는 수백 마리 소를 보면요, 보통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평온하다, 아니면 아름답다, 이렇게 어떤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20분이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런 일상적인 풍경에 또 금세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이럴 때 그 중에 갑자기 보랏빛 소가 한 마리 눈에 띈다면 독특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독특한 어떤 제품에만 관심을 갖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는 눈이 안 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들어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요, 이런 보랏빛 소를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지루하고 평범한 신앙생활에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때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때로는 지루하지만 우리가 이 지루한 상황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우리 삶이 고난당하지만 또 인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기적을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는 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이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성령의 나타나심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에서도요, 영적 대각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18세기 영국도 기독교 국가였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또 도덕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부정하는 자연신론이 팽배했었고, 또 합리주의라는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했기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 사회의 도덕적인 상태는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어떤 일들이 보면요, 곳곳에 어떤 폭도들이 가득하여서 약탈을 일삼았고, 또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무장하지 않고는 밖에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에 있는 집들 중에
세 집 건너 한 집은 이 술집일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흥청망청했다라는 것이죠. 또 거리에 있는 창녀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또 감옥에는 죄수들이 가득했는데요. 죄수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사형 집행이 너무 잦았다고 합니다. 적은 액수의 물건을 훔친 사람조차도 교수형에 처할 정도로 사회가 그렇게 이제 뭐 어떤 원칙도 없고 그냥 무질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대로 가다가 프랑스가 이제 그 혁명 때문에 1류 국가에서 2류 국가로 올라간 것처럼 이대로 가다가 똑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영국에서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 웨슬리 형제와 또 조나단 웨드워즈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설교하는 곳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변화되는 일들을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마치 죽을 것처럼 울부짖고 많은 사람들이 몸을 떨며 바닥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 압도되어서 예배 중간에 쓰러지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는 바로 성결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드러낸 어떤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결 운동이 미국에까지도 이제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런 어떤 성결 운동은 사그라들었죠. 그러나 이제 이 성결 운동은 이제 오순절 운동과 합쳐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니 방언도 하게 되고요. 또 병도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뭐 귀신 쫓아나고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이런 19세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어떤 스타일은 이제 뭐 미국의 성령 운동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어떤 뭐 기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도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했나? 우리 한국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회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남의 것 잘 훔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가난한데 술을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또 가난하다면서 제사상을 왜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차리려고 하는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까다롭고 엄격했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마찰이 심했었겠습니까? 그러다 하기 선교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자신이 백인으로서 갖는 어떤 인종적 우월감, 또 의사로서의 어떤 신분적인 교만함, 또 성령 충만 없이 해온 사역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모인 모든 이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때 1903년에 시작된 이 원산의 회개운동이 1907년에 평양대구로 이어져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사회적 상황과 어떤 교회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성령의 회개의 영으로 임하자 길선주 장로는 친구가 임종 당시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했던 그 돈을 횡령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 청일 전쟁 때에 도망가기에 바빴던 한 여성은요, 자신의 그 아이를 도망가기 힘드니까 그냥 죽이고 도망간 것을 회개합니다. 또 불치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남성도 공개적인 회개를 합니다. 또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도 회개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훔친 물건을 다시 돌려주며 용서를 구했던 일도 적혀 있습니다. 또 죄인들도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자수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사람들이 저러나 하면서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성령이 일하신 사건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됩니까? 혹시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이들처럼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때로는 우리는 걱정합니다.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기대해야 한다는 말을 한 귀로 흘려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너무 신비적으로만 취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이 냉랭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야 공부하면 되는 거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또 기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방언도 하기도 하며 병이 치유되기도 하며 갑자기 회개하며 울기도 합니다. 또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확실한 구원자 되심을 알리기 위한 성령의 주도적인 일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할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때가 되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